귀한 찬양과 간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이곳이 하늘나라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8절로부터 42절인데요. 쭉쭉 좀 나가십시다. 한동안 사무엘상을 붙들고 많이 멈추어서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쭉 치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20장 18절로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십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소려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히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다 같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군 생활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처음 이등병 시절에 갓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점호를 받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군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군 점호 시간에 보게 되면은 누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점호 10분 전입니다 하면서 오늘의 암구호는 하면서 그날 이제 보초를 쓰고 하는 그 자리에 즉 여러분들 암호 못 외우면 총 맞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기 때문에 10분 전에 모두에게 공지를 시켜주는 점호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음절 정도의 암호가 서로 교환되는데요. 일례로 오리 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리 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제 차례가 되어져서 했습니다. 점호 10분 전입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오리 날다 오리 날다입니다. 이랬더만 싸늘해지는 거예요. 내무반이. 아니 나 군인이니까 씩씩하게 했는데 씩씩하게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가지고 눈을 막 치켜 세우고 저는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괜찮아요 했는데 점호 끝난 후에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혼났습니다라고 끝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군대 생활을 하시던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점호 10분 전입니다. 오늘의 암호는 하면서 거기까지 큰 소리로 가다가 적군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리 날다. 그때는 작게 해야 돼요. 내무반에 있는 사람만 듣도록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씩씩하게 적군이 들리듯 말듯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 군대에 이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들 어떠셔요? 오늘 본문이요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길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 하나로 끝이 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 아는 암구어, 즉 화살을 쏘아놓고 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이제 보초를 서로 오는데 오리 이랬는데 오리 그 다음에 암구호를 까먹었어요. 근데 다가오는 사람이 그 암구호를 까먹어서 뭐지 꽥꽥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동일한 사건으로 한번 바라보셔요. 그러면서 스토리들이 그렇게 전개되어질 때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 곧 한 생명이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살펴서 오늘 행여라도 우리 영혼의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암구어가 들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암구어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체 상황은 보일 것입니다. 왜 이토록 길었을까? 상황은 보였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같이 007 첩보 작전을 야기하듯이 그리고 화살을 더 멀리 쏘아서 적게 쏘았을 때는 화살이 여기에 있으니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으니 이곳에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쫓아가다가 한 아이를 보내서 쫓아가다가 여기에 있으니 이러면은 아버지 사울 왕이 절대 너 죽일 마음이 없어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 내 앞에 있으니 여기가 아닌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암구호가 들어가게 되면 사울 왕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같이 나누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것들은 이야기의 스토리로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 옆에 두고 자, 왜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왜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세밀하고 촘촘하게 엮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한 우리의 이 시점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것이 은혜가 되었어, 바로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여서 은혜 받았다라는 그 시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장로님의 간증 고백과 같이 3번이나 엎드려서, 2번까지는 아무리 구해도 안 되지만 3번이나 엎드려서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그 삶의 앞전에 이곳에 가면 구원받는다라는 알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전해준 전도지, 그리고 또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서로 얽히고 설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한 영혼을 향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토록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 잠시 엎드려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새록새록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통하여 또 그 앞전에 시전 속에 아픈 일도 때로는 있었지만 세워주신 주의 종들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가르침 앞에 내가 녹아들었습니다. 그 기도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감사함이 오늘 명절을 앞둔 이 시점 앞에서요, 저는 누군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 감사함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누군가 내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또 내 가족이 지금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든, 아들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든, 딸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든, 어머니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엄밀히 이야기하면 서론적인 영역이 이토록 길어졌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이 본문 중복되는 이야기들, 요나단과 다윗의 암구호를 통하여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까지 우리가 살폈다면, 잠언서 16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깊이 살펴서 내 것이 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요, 생각보다 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종교학적인 용어로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절대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계획 없어도 돼,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돼 라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여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 말씀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보십시다. 7절로부터 그 앞절에 있었던 잠언서
16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9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이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여러 가지 제가 이 잠언서를 이 16장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로부터 9절까지 이루어진 맥락에 근거하여서 이해를 하고요. 내가 계획한 것 같으나 여호와께서 선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결론적인 말씀이 이미 앞전에 나왔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눈으로 보십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도 한 영혼에 대하여서 길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니 우리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늘 참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야?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 상황,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은 누가 경영하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행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16장 3절의 말씀은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중요한 용어입니다. 행사, 히브리어 마아세라는 용어는요, 일, 단수로 되어져 있죠. 일, 너의 행사를 되어져 있는데 아니요, 명사형으로서 복수이며 연계형입니다. 즉 계속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의미예요. 행사들. 어디 그뿐입니까? 뒤쪽에 나가 있는 경영하는이라는 이 경영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마하샤바라고 하여서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행사를 같이 병행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온전히 일들이 되게 하는 부분인데 마하샤바도 동일합니다. 명사형으로 복수형 그리고 연계형,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일해야 한다. 즉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시는 일 가운데 협력하며 동역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 온 마음을 들여서 기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내 행사를 의탁드리고 맡겨드릴 때에 그 모든 내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요나단과 다윗이 바로 사울의 불붙는 듯한 이 분노,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요나단에게조차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태자인 요나단에게조차도 불같이 화를 내며 우와 무서워요. 30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인데 자기는 속 빠져버리고요, 어머니 욕만 하고 있네요. 두 번째 보니까 또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태각한 것은 내 수치다,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얼마나 이기적인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인데, 지금도 자기의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31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요, 그곳에 나아가서 너가 보냈지만 너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명령 한마디면은 끝나는 거야. 이새의 아들이 있는,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 그 다윗 당장 데리고 와. 너 명령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그뿐입니까? 3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단창을 던져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요, 내 자녀, 내 세대, 언젠가도 우리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우리에게 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까? 왜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 다음 자녀, 특별히 맏아들의 개념은 내 생명의 연장의 개념인 거예요. 그 맏아들은 바로 나의 생명과도 같은 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사울은 요나단에게도 불같은 화를 내며 그의 생명을 죄하려고 하는 이유, 바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미 악신이 들렸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 자신은 악신에게 들렸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없애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울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잠언서를 지금까지 이 말씀과 앞서 잠깐 전체적인 배경으로 알려드렸던 이 말씀의 배경과 함께 하나님이 이 사울, 그 사울 뒤에 있는 사단의 악한 화와 분노와 이 모든 패역함 속에서도 다윗을 꼭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살리시고 또다시 세우시며, 엄밀히 이야기하면 들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미 지난번 강의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편한 베들레헴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왕궁 도성도 아닙니다. 들에 가장 외로운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외롭지만 광야와 같이 고단한 걸음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단의 악한 괴계 속에서도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며 진정한 왕의 자리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의거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둘러 보내시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는 오늘 정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특별히 성령의 침례가 제일 처음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구원론에 입각한 우리의 진리들 세밀하게 살피면서 조금 멈추어서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오늘 왜 또 성령이 필요하며 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며 또다시 체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멈추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오늘 오후는 간단하게 설교하려고 올라왔는데 간단하지가 않죠. 그럴 때마다 제가 참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입술, 나아가 제 심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은 제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거 다 제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동일하면 바로 마지막 요나단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요나단의 마지막 마음 41절로부터 42절의 말씀 보셔요. 사울은 그토록 분을 내며 패역한 자리에서 오히려 요나단이 패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께 이미 기름 부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는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며 죽이기까지 원하는 그 다윗이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앞선 2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나가 오늘 또다시 42절 아버지의 그 분노, 다윗을 향한 그 속에 숨기우고 가리워진 패악함, 곧 다윗을 살인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였을 때 요나단은 그 다윗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버지 다음으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42절 나같이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23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요나단에게 지금 있어서 이 다윗만 없어지게 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불같이 화를 낸 아버지에게 자신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토록 화를 내신 적도 없었고, 앞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윗을 죽여버리자 처음 의논하고 모의하였을 때조차도 그래, 요나단 너의 마음 알겠다, 내가 다윗을 다시 사랑하겠다, 그는 놀라운 사람이야 했던 그 사울과 요나단의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스러웠던 관계,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지금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을 단창으로 죽이기까지 하고자 하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한 번만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눈 질끈 감고 다윗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잠깐만 눈 닫아버리면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성 속에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눈 질끈 감고 한 번만 거짓말하면, 한 번만 하나님의 공의에 눈 감아버리면 내가 편안해지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명예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요나단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가 바라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다윗과 나 사이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나와 저 사람과 관계하며, 나와 저 사람과 이야기하며 대화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수평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내 옆에 늘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잘 알고 바른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요, 바로 저희에게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 사랑 앞에 수평적인 사고에 내 안의 사고에 그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요나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며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친지 각 지역으로 또 고향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019년 1월 27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나와 타인의, 나와 가족의, 나와
누군가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평생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얕은 자리에 있었는지 오늘 다시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잠시 후면 커다란 명절 앞에서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요나단과 같이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 받은 그 사랑 또다시 내어주며 또다시 배려하며 또다시 사랑하며 내가 지금까지는 참아왔는데 여러분들 그 명절 때 가족들이 가장 잘 싸운대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어요. 잘 지내가도 명절 때만 되면은요, 왜 니는 안 찌지니 뽕니? 왜 너는 설거지를 하니 안 하니? 너는 왜 앉아 있니? 정말 사소한 일들로요 가족들이 진짜 많이 싸운대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그 사랑이 나와 저희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다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며 우리 다음번에 오늘 좀 무거웠죠? 목사님 간증하셨지. 원로 장로님 처음부터 끝까지 귀한 간증해 주셨지. 예, 그러다 보니 나 간증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중한 귀한 간증을 통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하며 나아가 그 다음 예배 때 뭐 해야 돼요? 풍성한 그 승리의 증거가 흘러넘치는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승리하십시다. 이기십시다.